셈의 후손들, 노아의 후손들 보면 셈, 함, 야벳 그렇게 되겠지요. 특별히 야벳의 후손들 보면 어떻게 그렇게 잘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뽀얀 피부에 금발에 눈동자는 에메랄드빛. 가까이서 보면 더 멋있습니다. 코가 오똑하니 정말 잘생겼어요. 그리고 함의 자손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피부는 까무잡잡한데 왁스를 바른 것과 같은 그런 윤기 나는 피부에 근육질의 몸매, 정말 멋진 그 자손들이 되겠죠. 거기에 비한다면 그 셈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 조금 밋밋하다 이런 그 느낌을 받게 됩니다. 개인에 대한 그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인종 차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이렇게 잘생긴 것, 또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인기가 있는 이런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여인의 후손이 어디에서 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인의 후손은 바로 이 셈의 자손들을 통해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셈에게 더 가 있습니다. 셈의 후손은 다음에 한 번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셈의 후손 중에는 특별히 에벨의 자녀들은 벨렉과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벨렉 때에 땅이 나누어졌다.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질학에서 이야기하는 대륙 이동설. 대륙이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의 대륙으로 있다가 나누어져서 바다가 생기고 이렇게 지금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지구과학에서는 수백만 년 전, 몇백만 년 전, 몇천만 년, 몇억 년 전 이야기합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의외로 이 지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 오히려 젊은 지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기초에서 봤을 때는 이 벨렉 때 나누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언제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공식적인 역사 기록으로서는 1885년 바로 지금으로부터 한 339년 전에 들어오게 됩니다. 선교사들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나 그 이전에도 기독교가 들어왔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또 천주교는 조금 더 전에 왔고 그래서 조선시대 후기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봐도 기독교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고 또 역사학자들에 의해서 살펴보게 되면 고려시대 때 로마 교황청에서 고려로 서신을 받은 그런 문서들이 교황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료를 또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아마 고려 때는 활발하게 그 상인들이 움직인 것 같아요. 유명한 고려 인삼, 고려 청자, 고려 상인 해서 고려 때는 좀 유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라는 말도 이 고려에서 이 코리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독교 알게 모르게 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 이전 아마 신라시대 통일 신라시대 때 보게 되면 이 당나라와 교류가 아주 활발했습니다. 당나라 때 경교가 활발하게 번성했습니다. 이 경교는 당나라의 기독교를 경교라고 합니다. 네스토리안 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기독교가 동쪽으로 오지 않고 아시아로 오지 않고 서쪽 유럽으로 갔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그런 관점으로 봐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서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동쪽으로 전혀 안 갔다 그런 게 아니에요. 동쪽으로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좀 많이 미약했다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쪽으로도 갔습니다. 어디까지? 인도까지 전파되었습니다. 인도에 누가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제자가 전파하게 되었죠. 그래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통일신라 때
불교 국가인데 희한하게 무덤에는 십자가 모양도 있고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독교의 영향을 좀 받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을 또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김수로 왕이 최초의 기독교인이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해 기독교 학자들 중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수로 왕 그 축제 때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런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 이전에 유대교가 우리 한국에는 전파되지 않았을까요? 유대교 이전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유대교는 하나님을 유대교 안에 가두어 놓았죠. 그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 만왕의 왕,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 유대교 이전, 이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동시대로 보는데, 이 욥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니라도 동시대 같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 신라시대 때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나라에.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봤을 때 12지파 중에서 단지파, 이 단지파는 땅을 얻지 못해서 막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다가 북쪽에 있는 라이스 땅을, 평안한 라이스 땅을 보게 되고 그것을 점령하여서 그 지역을 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이 단지파 이름 자체가 빠져버려요. 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을까요? 그 단에도 머물렀지만 왔다 찾아서 더 가다가 동쪽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갔을까요? 우리 한반도까지 와서 당군, 그렇습니다. 단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단군 할 때는 이 제단, 제사장 이런 종교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 민족이 종교적인 민족이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좀 유사한 점이 많다. 풍습이나 그런 거 생각해 보게 되는데 뭐 이런 역사적인 근거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이런 거 주장을 일부 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기독교에서 단지파의 후손이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략하기로 하고 그 이전에 이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은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나온 이 욕단 같은 경우 이름만 나온 게 아니라 뒤에 또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메사와 스바알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동쪽 산에 가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메사와 스바알은 중국과 시베리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넘어서 중국과 시베리아 지나서 어떻게 해요? 바로 고조선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고조선, 고구려 다 이 북방 민족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방계의 영향을 받은 쭉 넘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요. 이런 근거로서 제시하는 이런 학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 동쪽으로 왔다 하는 게 별로 뭐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인가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사명을 주셨죠. 그러나 인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살기 좋은 땅을 만나면 옹기종이 모여서 떠나가길 싫어하지요. 하나님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가장 충실하게 감당했던 사람이 누군가? 욕단과 그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동쪽 끝이 어디였을까요? 동쪽으로 이미 땅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갈라진 후 지금 형태에서 최고 동쪽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고조선 있는 바로 그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일본은 바다 건너입니다. 바다 건너기 전에 가장 동쪽은 아마 고조선 지역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쪽 끝까지 왔다면 아마 고조선, 우리 부산까지 왔다.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산까지 왔다면 어떻게 해요? 부산 조금 위에 올라가면 이 간절곶이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이 간절곶에는 아주 큰 우체통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라고 써 있을까요? 욕단이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마 그런 편지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깊은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 또 호미곶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지요. 호미곶은 이 바다에 손이 하나 쫙 올라와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거기 가는 또 해 뜨는 게 제일 잘 보인다는 또 정동진이 나오기도 하지요. 이까지 왔다는 이 감동적입니다. 이게 사실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근거 부정을 무슨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하나 뭐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노래 민요의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아리랑이 뜻이 알이라 그렇게 되거든요. 알은 최고의 신을 이야기합니다. 엘로힘 할 때 엘, 알라 신 할 때 알, 바로 이 최고의 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알이라 하면 하나님이랑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런 그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오게 되면 제일 크게 험난한 곳이 어딘가? 우랄 알타이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을 언어로 보면 그 우랄 산맥, 알타이 산맥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랄 산맥 밑에는 알타이 산맥이 있는데 이걸 경계로 하여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걸 딱 구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랄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와야 그쪽도 아시아입니다만 진짜 아시아가 되는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욕당과 그의 자녀들이 어디를 넘어왔을까? 우랄 산맥을 넘어서 중국을 지나서 어떻게 해요? 이 고조선까지 오게 됐다는 거죠. 이런 그 주장을 펴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부분이고 이런 주장이 그 지지를 점점 더 받고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근거를 가지고 미국 기독교계에서는 뭐 우리나라 주장이 아니라 말이죠. 미국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인정하여서 이 아리랑이 미국 찬송가에 들어갔다 하는 이런 기쁜 소식도 있죠. 우리가 뭐 역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교과서에는 실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종교 편향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뭐 역사적 사실보다도 무엇보다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래서 이런 근거를 가지고 특별히 우리 한국 민족은 이 고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산을 넘는다 하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굽이를 넘어가야 돼요. 넘어도 또 산이고 넘어도 또 산. 정말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을 고기로 표현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고기에 대한 노래가 많이 나옵니다. 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많이 겪었던 것이 우리나라 민족, 한민족이죠. 그래서 단장의 미아리 고개, 정말 눈물 없이 넘을 수 없었던 그 미아리 고개. 또 꼬부랑 할머니가 어디를 넘어가요? 꼬부랑 고갯길을 그 힘든 길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아리랑도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는 이 우랄 산맥 이 고개를 넘어가는 험난한 것을 넘어가는 이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이 힘든 일 넘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힘으로는 넘어갈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이겨낼 수 없는 이 길, 이 고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랑 함께 걸어갑니다. 넘어갑니다. 하는 것이 아리랑의 그 주제이기도 하죠. 정말 이것이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기를 넘어가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거든요. 특별히 우랄 산맥을 넘어간다.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가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돌아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포기하고 뒤돌아가는 이런 사람들, 이런 심정이 생기게 되죠.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는 이런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랄 산맥을 넘어가는데 이런 우라질 산맥 같으니라고 하면서 뒤돌아가는 거죠. 견딜 수 없어서 포기하고 가는 거죠. 이때 노래가 나옵니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제가 어릴 때는 사랑하는 사람이 배신하고 떠나가는 그것을 원망하는 이런 노래로 봤거든요. 그러나 이런 그 신앙을 기초해서 다시 한번 이 노래를 살펴볼 때, 불러볼 때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힘든 고갯길을 걸어가니까 너무 힘들다가 지쳐서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세상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 떠나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 신앙 떠나서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국 후회하게 된다.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 가자.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 걸어가자 하는 경제의 노래였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줄 모르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민족의 주제가였다는 거죠. 이것이 인정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랍고 감사합니까? 정말 이런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던 것이 누구예요? 욕단과 그의 후손들이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는 보통 왕의 자손을 용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이야기겠죠. 용의 자손이다, 용의 후손이다 그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의자도 용상, 옷도 용포, 용안, 용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삼국시대 이전에는 용손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천손,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는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고조선에 해당되겠습니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그때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최고의 신을 믿었는데 사실 알고 보면 그 최고의 신이 그 하나님이었었습니다. 정말 놀랍고 대단한 거죠. 바로 이 욕단과 그의 후손들이 그 험난한 길을 넘어서 중국을 지나서 시베리아를 지나서 바로 이 고조선 땅까지 오게 되었다. 이것은 너무나도 감격적이고 너무나도 기쁜 일이죠. 이거 생각할 때 우리가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 한민족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힘든 고갯길을 넘어가는 것처럼 힘든 인생, 힘든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때로는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포기하기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아리랑을 통해서 느끼게 되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혼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라. 요즘 찬송가 이거 유사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가장 비슷한 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너무 좋은 찬송이죠. 주님과 함께 즐겁게 걸어가는 이런 찬양을 이야기하는데 정말 고된 길, 힘든 길, 어려운 길, 난관도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 바로 주와 함께 길 가는 것보다 수천 년 전에 이런 아름다운 찬송, 아리랑이 나왔다. 정말 이거는 너무 감격적인 것이죠. 우리 민족의 자랑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때로는 포기하고 싶습니까? 주저앉고 싶습니까? 뒤돌아가고 싶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원망하고 싶습니까? 그러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쳤을 때, 포기했을 때, 뒤로 갈 때 분명히 기록해야 될 것은 나는 혼자가 아니다. 누가 함께합니까? 아리랑 하나님이랑 함께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혼자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 힘든 고갯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고로서라도 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또한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이겨내고 난관을 돌파해 나왔던 것이 욕단과 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쳐지만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한 성도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라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이 고갯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도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의미에서 이 아리랑으로 마무리해보면 어떨까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얼쑤